네, 우리가 고난주간과 그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두 주간 요한복음을 같이 봤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전에 그 요한 일서를 쭉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요한 일서 딱 마치고 바로 이제 그 고난주간이라서 요한복음을 보게 됐는데 뭐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없었다면 바로 요한 이서를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 이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한 번으로 요한 2서가 다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요한 3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 2서를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보시는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2서랑 요한 1서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본문을 정할 때에도 이왕이면 좀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하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2서보다는 요한 1서를 주로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 2서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뭐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 1서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교제,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근데 요한 2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2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자.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이 본문 자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 2서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1절 보시면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이 부녀가 누구고, 뭐 부녀라는 말을 좀 바꾸면 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의 자녀는 누구냐? 이것이 성경학자들에게는 조금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뭔지 정확히 잘 몰라서 계속 의문점이었는데 사실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글자 보는 그대로 어떤 한 여성과 그의 자녀로 보는 견해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우리 그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 알고 계시죠? 그 여인처럼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그 집 안에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그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집을 이 교회당으로 내놓은 한 어떤 유력한 여성과 그의 자녀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요한이 바로 그 귀부인에게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요한 2서 전체, 그러니까 요한 1서도 그렇고 2서도 그렇고 다른 것과 같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좀 더 지배적이에요. 우리 5절 보시면 부녀여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을 곱씹어 볼수록 한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녀를 교회로 지칭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해서 정결한 처녀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우리가 복음서 볼 때에는 이 성도들의 집합, 그러니까 교회를 이 신랑의 신부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입은 너의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인사도 풀면 이런 뜻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뭐 교회 얘기할 때 다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우리 목장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소도 아닌데 자꾸 목장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뭐 부녀자도 아닌데 왜 부녀라고 할까? 네,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귀부인으로 보든 교회로 보든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요한 2서의 핵심 키워드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세 단어로 추려보면 진리, 사랑, 경계, 이 세 가지거든요. 우리 1에서 3절만 보셔도 진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진리 나오죠.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제 진리와 사랑이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 보시면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또 진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진리에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는 알잖아요. 진리에 행한다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하면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계속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적 그리스도거든요. 안티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경계하는 것이 진리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진리에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 보통 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밥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지와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 2서는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혹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5절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새롭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요한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키워드 3개 드린 것 중에 진리, 사랑, 경계 중에 지금 진리와 사랑 2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은 특히 요한 1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도 당연히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 손으로, 발로, 입으로, 말로 행하는 모든 열매가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근본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비롯됐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 2서에서 요한이 사랑을 조금 더 다르고 깊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6절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드렸던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6절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지점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사랑을 계명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게 뭐냐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거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요한은 지금 행하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을 곱씹어서 보면은 좀 어려운 구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은 2가지죠. 첫 번째,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건 그건 뭘까? 그리고 2번째, 그냥 순종이라던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연관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할까? 그냥 계명 실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 SRT나 KTX 탈 때가 있는데
막상 타보면요, 그게 그렇게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데 이 핸드폰 그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딱 켜면은 이 고속도로 달릴 때는 볼 수 없었던 굉장한 속도로 달린다는 것을 수치를 보고 알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도 제가 불안하거나 뭐 걱정이 된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차가 이 철로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벨트도 안 매지 않습니까? KTX 타면 벨트도 안 매요. 보통은 막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벨트 매세요, 벨트 매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벨트도 안 매요. 근데 만약 이 철로를 벗어나면 그땐 벨트 매도 늦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라는 걸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분 기차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네모난 거 그려서 거기다 바퀴 몇 개 그리고 기차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실존적 면에서 볼 때에는 기차를 그렇게 그려놓으면 그건 허구 개념이에요. 기차는 반드시 철로와 같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차는 이 철로와 어떤 관계입니까? 뗄 수 없죠. 그냥 하나죠. 분리하는 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기차가 기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와 철로는 매우 긴밀한 관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저는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왜 요한은 6절에서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을 굳이 사랑이라고 이 관련 없어 보이는 단어인 사랑이라고 말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냥 뭐 충성 아니면 뭐 순종 이렇게 해도 그만인 것을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하나됨에서 계명 순종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우리의 반응 이것을 순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행함이라고 해서 이래야 되네 혹은 의무를 따라야 되네 법대로 해야 되네 라고 이해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과 성도가 긴밀하게 사랑하고 분리될 수 없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어하는 부분 그것을 계명 순종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뭐라도 해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렇게 해보고 싶고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한은 바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계명 순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의무라던가 아니면 명령이나 규칙 정도로 보였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은 성도의 어떤 반응, 삶의 몸부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요한은 계명 순종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잎사귀도 막 물 뿌려가면서 하나하나 닦으시고 뭐 여기 한 장 닦은 다음에 또 그 닦았던 천 두고 또 새 천 꺼내서 닦고 나중에 그 천 모아서 빨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일을 만들지? 저거 만약에 나한테 맡기면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난 좋아하시고 거기에 완전 빠져서 난 사랑하시는 분은 일을 더 만들어요. 막 안 해도 될 일을 만들고 막 그 돌도 여기 있는 돌 그 조그만 돌 막 골라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막 그 불필요한 일까지 막 다 하세요. 어떻게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바로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아서 내가 그거 해보고 싶고 잘 안 되면 내가 왜 안 됐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럼 내가 또 해볼 수 있는 건 뭘까? 또 다른 부분을 보면서 물론 이걸 제3자가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 맞춰서 예배나 잘 드리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하는 측면도 이해가 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일까? 주님과 어떤 관계라서 저 사람은 저런 고민까지 할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왜 그 지점에서 멈출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그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요한은 6절에 나온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아, 이거 또 의무야? 규칙이야?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가 기쁨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단과 진리의 결정적인 차이도 바로 이 사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단은 사랑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나름대로 사랑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진리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살려요. 근데 이단이 추구하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파괴적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망쳐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이단이 사랑을 하는데 사람을 살렸다면 이단이 아니겠죠. 근데 그 이단이 추구하는 사랑은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사랑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살립니다. 근데 이단은 파괴해요. 그래서 가끔 주변에 보시면은 이 목소리로는 진리를 외치는데 나는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감화시키지도 못하고 사람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만 유발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망치는 그런 결과들만 계속 하면서 나는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정말 진리 위에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지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자칭 이 맞는 말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칭 맞는 말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핏대 세운 거지.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나 배려, 공감, 생명 이런 것들은 다음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상식은 항상 옳고 그름에 예민하지만 신자의 상식은 사랑과 생명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들의 지식, 신자들의 지혜는 반드시 사랑하기 위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키워드 3개 중에 2가지 했거든요. 진리와 사랑.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 경계입니다. 우리 7절 보시면 1차적으로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비롯해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학 사상 이런 것 부분에서 경계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7절은 우리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으로만 오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우리에게 공격 요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견해라던가 개인적인 정치 견해라던가 아니면은 사상, 이념 같은 것으로 이게 마치 불변하는 진리인 양 세뇌시키려고 하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 경계해야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만몬, 그러니까 돈이죠. 이건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경계해야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대로 인권이라던가 혹은 다양성 같은 이런 고귀한 가치들을 오용해서 불변하는 진리를 훼손시키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경계해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욕망 이런 것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나와 일상을 살아가는 나를 완전히 구분해서 별개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나도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철저히 경계해야 되냐면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경계해라 라고 요한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키워드 3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사랑, 경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3가지 고기와 채소와 간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요리를 할 때 이 적절한 배합 혹은 비율 혹은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와
사랑과 경계, 이 세 가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균형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진리인지 아닌지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냉철한 이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신학교 나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의 승리는 이성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자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 가지 요소, 진리와 사랑과 경계 중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측면인지 이해가 되죠. 사랑 없이 진리를 판단하면서 경계하는 것은 파괴적이에요. 반대로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경계하지 않는 사랑도 파괴적이에요. 둘 다 파괴적이죠. 균형이 잡힐 때 그때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 사건이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유력자가 외치는 주장 혹은 개인 정치, 사상, 뭐 철학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돌 던지지 말자 예수님이 이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돌 던지자고 말씀하세요. 돌 던지자고.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돌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보면 똑같아요. 사람들도 돌 던지자는 의도로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돌 던지자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같은 말에서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도 있고 경계도 있고 사랑도 있었죠. 우리가 이걸 느낍니다. 똑같이 돌 던지라는 말에서 누군가의 말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도 있고 경계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죄 지은 것을 괜찮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마음의 깊은 무거움과 마치 심판받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을 궁극적으로 살려내십니다. 이게 바로 균형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균형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게 진리도 있어야 되고 경계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 나 완전 처음 들었어 뭐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없죠.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냥 이전에 들었다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 다시 상기되는 것 혹은 강조되는 것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내가 치우쳤던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흔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흔들렸던 거예요. 넘어지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과정과 또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오뚜기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주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놨다가 놓으면 정말 크게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그 큰 흔들림을 통해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뚜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추였죠. 추가 무거울수록 단단할수록 그 오뚜기가 자리를 정확히 잡는 거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끊임없이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들릴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주가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묵직하고 무겁게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치우쳤을 때에도 뭘 놓치고 있었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다가도 내가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조건 관대하게만 바라보다가도 내가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라면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정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 좋겠고, 바로 그 주님 의지하여서 균형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